다윗이 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 그일라로 가서 그쪽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훼손하고 또 빼앗고 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다윗도 리더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 늘 도망가야 되는 상황, 또 본인은 당시에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서 치고 또 빼앗아야 될 그런 책임도 없지만은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제가 그곳으로 가리까 또 그일라를 구원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라. 그다음 내가 가면은 그 브레셋 군사를 내 손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확신 속에서 가서 실제 그 일을 행했고 다윗이 그 순종함으로 자기가 가서 자기는 급한 게 아마 블레셋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끌려가 있던 그 가축들을 다 끌어내와서 구해준 다음에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곳에 평안을 갖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부터 쭉 시작된 기록, 23장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그 기록이 없고 하나님을 부른 일이 없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그 신앙의 회복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새롭게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았지만은 실제 한번 불렀더니 바로 응답하시고 가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없던 신앙 속에서 새롭게 신앙을 다져갈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 갈 때 또 신앙을 이렇게 다져갈 때 주시는 은혜들, 축복들, 그 다음에 삶의 변화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거 한번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울이 정말로 참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질 않았습니다. 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별로 안 찾았는데 지난 그릴라로 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이제 훨씬 더 종종 자주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첩보가 주어지니까 모든 군사를 다 모아서 저쪽에 그일라로 빨리 가서 거기에서 다윗을 잡자 이렇게 명령을 막 내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렇게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버리라고 그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게 어디에 갔을 때 완전히 아마 자기 편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늘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온다. 그 다음에 그일라로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쨌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또 넘겨줄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받고 나서 우리 13절에 있는 것들처럼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는 그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한번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세상 방법에 의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하겠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대조적인 것들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그일라 성에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야, 맞아. 그 문빗장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조그만 성에 다윗이 들어갔으니까 에워싸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확언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생각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줄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이 분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한마디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면서 이거는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죄야. 기도의 자리 나가서 구하는 것들은 다 얻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신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또 방법으로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주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들입니다. 어제 그 일날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안 가도 되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은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갔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군대를 끌고 계속 이제 그 일날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들을 다윗은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사울이 여기 오는 것입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노베에서 있던 그 선지자 85명, 제사장 85명이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사울이 시키니까 했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보면서 이곳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은 저의 안위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저보다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염려와 걱정들 한 거고, 이후에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온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일을 하러 온다는 것들은 확신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일은 여기에서 그럼 제가 사울을 맞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다른 곳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들이고, 그게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아마 다윗에게 이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앞에 아둘람 굴로 갈 때 이제 병든 자, 약한 자들이 다 찾아서 온 인원들이 한 400여 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를 이제 떠날 때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주로 전쟁터로 갔던 상황이니까 아마 군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보내줌으로써 결국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터전들이 마련되는 것들이 이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본 마음 속에서 이런 그 기반과 터전들을 갖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상황까지도 병든 자, 약한 자, 어린아이들을 치유하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속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회복되는 자에게 또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여유가 나타난다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늘 19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어디로 갔다 계속 가는 이야기밖에 합니다. 처음에 라마로 갔다, 그 다음에 그 높 땅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 가드 땅으로 또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다, 그 다음에 식광야로 갔다, 그 다음에 모압의 미스바겠죠. 미스베로 갔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다윗은 지금 가장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울로부터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거니까 내가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인가. 그게 늘 관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13절에 이제 그 일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14절에서 보면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다.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다음 간 곳이 이제 머무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야 될 곳이 아니고 같은 기간을 있더라도 그곳이 머물러야 될 곳.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이 15절에서 보면은 10광야 수풀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그 밑에 또 다윗이 수풀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도 한번 쭉 넘어가면 24절에도 보면 아라바에 있었다. 그 다음에 황무지에 있었다. 또 29절에 보면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지금은 도망가야 될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거고 그 마음 속에서 아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가는 것들이 결국 다윗이 이 쫓기던 신세에서 왕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다음번에 저는 여기 집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이사 가야 될 그곳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될 그 삶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설교 준비를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김병성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PPT 이런 걸 사용하나요? 근데 저는 답을 안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구나 생각하고 야, 네가 마음에 여유가 제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에피소드를 하나 전하자면은 어제 이제 제가 뭐 그동안 이렇게 그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관리해야 될 어떤 모임이 한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생긴 거고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제가 기참부에서 과장할 때부터 있었던 그분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거를 뭐 총괄과장이니까 지금도 관리를 제가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저는 카톡방에 만들어 놓은 그 단톡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부고를 전해달라고 전해주려고 단톡방을 찾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휴대폰을 바꿔서 나한테만 생긴 문제인가 하고 동료 제가 알던 그 친구분들 몇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어제 이제 부랴부랴 그 기억나는 몇 분들로 해서 톡방을 구성했더니 한두 분은 또 거의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놓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야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순위를 뭐 어떻게 두고 있든지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던 것들은 해야 되는데
너무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어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화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잘못하고 죄송했습니다 하고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잘 두면은 이럴 일도 없는데 아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도망갈 것만 생각이 아니고 다음번을 또 기리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하면서 늘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유를 찾고 또 그 우선순위가 주어졌을 때 분명한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더욱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자주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본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변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또 여유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나가게 하는 그게 신앙이 회복되는 자의 본 모습이다 하는 그 교훈 속에서 저희들이 그 삶을 또 따라서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힘들고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 일들을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사울 왕이 그릴라에 있는 자신을 또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일라